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거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주의를 지키고 또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을 신앙을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인이니까 기도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의무들이 우리에게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과 또 삶의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비유들로 말씀하셨나요? 목자와 양의 비유도 있고 또 신랑과 신부의 비유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주인과 종의 비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죠. 머리와 지체의 비유도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과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 포도나무시고요.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랍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생명을 얻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 한 가지 이유, 믿음으로 예수님께 붙임받은 그 한 가지 이유로 모든 예수님의 구원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붙은 가지가 되었지만 현실에서 실제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원나무에 붙어 있기는 한데 꼭 안 붙은 것처럼 행동하고 안 붙은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가지가 한번 붙으면 붙은 거지 어떻게 안 붙은 것처럼 살 수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말씀은 비유잖아요. 우리는 가지인데 다리가 있는 가지잖아요. 그리고 고집도 있는 가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비유를 보면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양이 주인을 떠나서 목자를 떠나서 도망도 칠 수 있고 우리 밖으로 나가기도 하는 것처럼 꽤 우리는 고집이 있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께 붙었지만 우리의 불순종과 고집으로 붙었으나 붙지 않은 것처럼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다. 5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4절과 5절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뭐를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엄중한 경고를 하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서 마르고 쓸모없게 될 것이다. 2절과 6절 말씀은 엄중한 경고인데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원래부터 예수님께 붙지 않은 가지였다면 이 가지들은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7절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서는 그분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 안에 붙어서 그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런 열매가 없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그분의 제자로서 주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열매를 얻은 것인데 그에 대한 칭찬과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열매를 맺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정말 그분의 제자라는 칭찬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니까 9절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거든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오늘도 이 자리에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답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대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좋기는 한데 그렇구나 싶긴 하지만 계명을 지키라고요? 예수님 뭔가 특별한 비법 같은 거를 전수해 주실 줄 알았는데 뭔가를 얘기해 줄 건 계명? 뭐 계명 지키라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도 애들한테 아빠 엄마 말 잘 들어라 그러면 싫은데요. 요즘은 저희 막내도 그러거든요. 따분해 하거든요. 그렇구나.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구나. 근데 이 계명이라는 것이 그럼 어떤 것일까? 이것이 우리를 따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 11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계명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를 따분하게 하려고 그리고 혹은 힘들게 하려고 너희를 억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란다. 이 계명을 주는 것은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고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란다. 그리고는 12절에서 그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기쁨이 충만해지는 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길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계명입니다. 여기서 서로를 사랑하라 하는 이 서로는 누구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지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는 지체들, 우리 옆에 있는 여러분 서로를 다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랑은 믿는 사람들 안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확장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사람이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때 당시 사람들은 도저히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너희들의 이웃이 되어주지 않았느냐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계명, 이 새 계명은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새 계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금 의아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면 은혜의 방편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혹은 성례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서로를 사랑하여라 하셨어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내 안에 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러면 예수님께 이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든 안 사랑하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지 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기도원에서 제가 기도원 많이 안 갔지만 은혜 열심히 받고 나서 자리 때문에 옆에 사람하고 막 열심히 싸우고 그런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왜 예수님은 다른 성경을 보면 작은 신자에게 한 것을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을 마치 나에게 하는 것처럼 내가 여기겠다. 혹은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을 나에게 안 한 것처럼 내가 여기겠다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 자신에 대한 충성과 사랑 혹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사랑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우리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감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이시냐? 여러분 온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셨죠. 그런데 이 삼위께서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한다고 하셨죠? 아버지 일을 한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리고 성부는 성자를 기뻐하시고 성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드러내고 성부와 성자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를 기뻐하시고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는, 서로를 위해 사랑하시는 그 일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또한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속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본질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 분이라고 하면 되죠. 한 분이시지만 이 세 윗격으로 계시면서 심심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 어떤 것이 부족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사랑과 성부, 성자, 성령 사이의 사랑과 기쁨과 영광이 차고 넘쳐서 이것이 너무나도 커서 이 사랑과 기쁨의 확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이 삼위의 사랑의 관계 속에 피조물들을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죄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어져 버렸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담을 쌓고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해 사랑보다는 적개심과 불편함과 불신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에도 마음에는 담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을 회복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을 허물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서로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이 부분이 정말 놀랍습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성자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성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성삼위께서 서로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성자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였다. 우리를 사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의 그 삼위의 사랑으로 성자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미 들어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미 들어간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입양되는 거예요. 성삼위께서 서로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들어가 그 사랑이 나에게로, 또 그 사랑이 내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에게로,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랑의 가족에서의 유일한 자격 조건과 유일한 규칙은, 그리고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고 우리가 들어가게 된 나라는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이 확장된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런데 이 새 계명인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야 할 유일한 계명이고 또 유일한 자격 조건이고 따라야 할 의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사랑의 계명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은혜의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랬거든요.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은 너무 좋은 거죠. 최고의 선이죠. 그리고 최고의 의무이죠. 그렇지만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엄청난 은혜가 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를 입어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그러면 고민이 돼요. 나는 사랑을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지? 주님 안에 못 거하니까 나는 사랑을 더 못하겠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주님 안에 거해도 사랑을 할까 말까인데 사랑을 해야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랑을 해야 한다는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충족하지 못하면 너희가 예수님 사랑 안에 못 들어온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못하게 하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겠다. 너희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사랑을 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멀리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가 서로를 정말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기뻐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 사랑 안으로 너희를 들여놓고 싶어도 들여놓을 수가 없다. 너희 속에 내 사랑이 그리고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장수를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구명조끼를 입고 아무리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잖아요. 주먹을 쥐고 악수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악수를 못하죠. 문을 잠궈놓고 아무리 밖에서 들어오려고 해도 못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예수님 안에 머무는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해는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미움이나 증오를 품으면 그 즉시 우리 마음은 평안에서 멀어집니다. 미움과 질투와 증오를 품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소외시킵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아요. 마귀는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품게 만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내 옆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도 사랑하지 않고 철저히 소외되고 혼자서 살아가는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대표적인 장소는 지옥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지고 심해지는 것은 점점 더 지옥에 가까운 사람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속에 예수님은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 반대입니다. 서로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고 그들을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은 천국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 안에 한 걸음 가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 그게 누가 됐든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같이 저녁도 먹어야죠. 차도 마셔야죠. 같이 소소한 이야기도 해야죠. 왜 이렇게 진지하죠?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과 함께 저희 아이들을 사랑하는 일이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학교에서 있었던 제잘거리는 일들을 다 들어줘야 되고 주말이면 같이 놀러도 가야 되고 혼자 있는 자유를 포기하고 목욕도 같이 가고 그 너무 힘든 일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은 의무입니까? 은혜의 방편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행복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서로를 향한 사랑을 더 일으켜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더 일어난다면 그렇게 교제하는 사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함께하는 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랑하기 힘든 형제들도 있죠.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미숙한 사람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분명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힘든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나 미움이나 분노를 내려놓고 내가 사랑해야겠다고 결심하고 또 그렇게 실행하면 이때 우리의 사랑이 성장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더 가까이 머물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이 그거 아시거든요. 그 마음을. 그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주님이 아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심으로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의로움으로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옆에 사람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을 주님이 아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계명을 지키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도록 더 큰 힘과 은혜를 주실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기도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르다 보면 조금씩 더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될 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오시고 우리가 주님 안으로 조금씩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그 사랑의 나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유일한 규칙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더 깊이 거하기 위해 그분의 사랑과 기쁨이 더 깊이 부어지기 위해 서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통해서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계명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고 이 계명은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때때로 저희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기 어렵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냉정하게 굴고 저희의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듯 성자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삼위일체의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되었는데 저희의 마음에 냉랭함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저희들도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예수님 곁에 가까이 머물 수 있도록 우리 음성도들의 마음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